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모든 속회와 속장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회공과 구가 미가서 5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 그리고 고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죠. 5장 2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그 회복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관련해서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2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탄생 장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화려한 궁정이 있는 어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작고 초라한 곳,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을 생각해 보면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볼 때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에브라다는 열매의 맺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빵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곳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어느 족속보다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이고 또 이중적인 의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즉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의 빵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크고 화려한 곳, 또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작은 곳, 또 작은 것으로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겨자씨에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작은 씨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풍성한 빵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의해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분을 통해서 우린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에 갇혀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은 영원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 즉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처럼 작은 씨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또 그 능력과
재능이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미달이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악한 세력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 등 이방 민족들의 그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세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모든 인류를 대변합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이나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나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우리를 구원해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 다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고 죽음의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세상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은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분이십니다. 그 유다의 사자이신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이 주는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린 그 악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또한 유다의 사자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이 젊은 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끌려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순교자 카즈 뭉크는 오랜 역사를 통해 교회의 상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자, 어린 양, 비둘기, 물고기였지 카멜레온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셨고 또 악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강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죄와 악의 그 세력이 두려워서 카멜론처럼 몸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바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유다의 사자이다. 그리고 이 고백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망의 왕노릇하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 악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다시는 점쟁이가 없고 어떠한 우상도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즉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사망의 임금은 깨어졌지만 아직 그 잔당들은 존재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내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유다의 사자로서 악과 사망의 그 권세 앞에 담대하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한편으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카멜레온이 아닌 유다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속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더욱더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